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성탄절 이 설교라는 게 참 생각보다 간단치 않고 또 전하는 사람도 이게 노는 분위기의 어떤 때 또 이거 설교를 길게 해야 되나 짧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또 있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오후에 또 이렇게 2시에 하루 제일 중요한 때 나오셔서 또 이렇게 어떤 면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데 그래도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또 말씀밖에 없으니까 네.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실 또 성탄절 아니면은 또 잘 보지 않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런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 동방박사를 우리가 뭐 이 기독교 문화가 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동방박사 그러면 사실은 뭐 큰 거부감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도 그냥 동방박사 3명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상 생각해 보면은 참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정말 사실은 종잡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갑자기 왜 동방박사가 등장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면은 어떤 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막상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깊이 생각하면 그러면 도대체 이제 마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이 결국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은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본문만을 놓고 우리가 좀 우선 우리가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수정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디서 태어났느냐 라는 문제를 사실은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 다시 말해서 나사렛에서 살다가 이 베들레헴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원래 베들레헴에 살던 분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제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던 가족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려는 포고가 내렸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헤롯의 영향이 없는 바로 나사렛에 가서 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는 3명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본문에서는 우리가 3명인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물이 3개였기 때문에 3명이라고 하지만 동방교회에서는 이제 12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2명부터 12명까지 그 인원이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몇 명이 왔었는지는 정확하게 이제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만을 놓고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동방박사가 온 것이 어떤 종교적인 눈에서 보면은 뭐 매우 이상하지 않은 어떤 면에서는 또 있어야 할 그러한 이야기처럼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사실 이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이 동방박사도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서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또 여러 번역들은 동방박사라고 되어 있지 않고 또 동방의 새 왕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그 시편 72편의 예언과 이제 그 연결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시편 72편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라고 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72편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그래서 타시스, 스바, 시바 이렇게 해서 세 명의 왕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동방 박사는 바로 이제 그들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한동안은 이제 동방 박사를 동방의 새 왕이다. 이렇게도 또 표현하고 또 그렇게 기록한 영어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이제 보다 보면은 결국은 상당히 이제 그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종교화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석가모니도 태어날 때 결국 많은 그 사람들의 그 환영을 받고 또 경배를 받는 것처럼 어떤 그 종교적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마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뭔가를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의 관점,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마태도 다른 복음서와 또 다르게 물론 우리가 이걸 공관 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마가복음을 공관 복음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쓴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적 견해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결국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것을 완성하러 왔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마태의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기록은 뭐냐면 어떻게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할까. 이것이 이제 마태의 가장 중요한 이 기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만 마태가 이미 이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장 많은 구약을 인용한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완성, 율법을 바탕으로 한 복음의 완성에 아주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구약의 정말 어떠한 그 특이한 해석들 이것을 아주 도전적으로 가져와서 그래서 이제 기록한 것이 이 마태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여러분 생각 잘 안 나시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키운 바로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그때 여러분 이제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키워주신 그 요셉이 어떠한 이러한 그 성경의 해석에 영향을 줬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이 동방 박사 이야기에서 마태는 어떻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는 예수님의 말처럼 결국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결국은 성취되었는가. 그래서 마태의 핵심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실 구체적으로 마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마태는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예수님에 상응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말로 할 거 없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요 또 정말 그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할 분이라는 것을 결국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마태의 가장 중요한 표현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태가 그러면 왜 도대체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은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이거는 사실이냐?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그런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면은 종교화 작업을 통해서 등장한 이야기냐? 그렇죠?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큰 질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사실은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내용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래서 마태복음의 아주 중요한 바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마태복음에 참으로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이 장면을 이것을 마태는 바로 이 동방박사와 연결해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것은 사실 이제 유대교로부터 등장을 합니다. 유대교부터 등장하는데 그런데 유대교에는 없는데 기독교에는 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유대교에는 없는데 기독교에는 있는 중요한 사상.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교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유대교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이요. 그가 모든 선과 악을 관할하시는.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뛰어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대적들도 존재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유대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그러면 죄를 짓게 된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된다. 라고 할 때 유대인의 그래서 관점은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죄를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에게 죄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결과는 뭐냐? 바로 저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바로 저주라는 것. 인간에게 일어나는 저주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결국 그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산 자들이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복과 저주의 모든 것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땅에서 일어나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은 다 무슨 차를 타야 돼요? 네,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걸 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으면 그 복을 이 땅에서 받기 때문에 우리는 다 람보르기니를 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마티즈를 탄다고 하면 이제 저주받을 거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할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서 뭐 다른 해석이라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막상 나라를 잃고 보니까 세상이 이상하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바벨론, 정말 페르시아, 그리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이죠. 더 잘 사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사고를 결국은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걸 계획하시고 계시냐면 유대인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결국은 이 세상의 어떠한 영적인 그들만이 이해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으로 바로 지킴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그러한 작은 사회에서 실제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엄청난 정신적인 생각에 결국 전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환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모순들이 결국 그들이 율법 안에서 이해했던 걸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왜 저렇게 잘 살고, 오히려 왜 악인이 더 형통하고, 왜 정말 이 선인들은 오히려 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이것이 이 유대교 내에서는 이제 해석이 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은 바로 율법 하에서는 세상을 구원할 만한 생각을 그들이 가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이해할 만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들이 흩어지고 그들이 정말 디아스포라를 경험하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어떤 정해진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정말 이제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고 그리고 거기서 페르시아를 경험하고 또 그리스를 경험하고 또 이제 그러한 나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러면 가장 영향력을 크게 줬던 종교가 뭐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남유다가 망해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을 대표로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그럼 그 지역에서 가장 결국 영향을 줬던 종교가 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조로아스터교라고 하죠. 조로아스터.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 배화교라고 합니다. 불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제 배화교라고 하죠. 여러분이 좀 잘 아시는 거는 이제 일본 자동차 회사 중에서 이제 마찌다가 있죠. 마찌다가 원래 이제 그 창업자 이름도 마치다예요. 창업자 이름도 마치다인데, 근데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그 사상을 그가 이제 상당히 심취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그 예지와 또 어떤 또 진리와 그리고 불로 나타내지는 바로 그러한 이 세상의 어떤 기준이 되는 이제 그러한 사상을 자기 이름과 맞춰서, 그래서 그 마찌다라는 회사가 원래 그 조로아스터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마찌다. 그래서 마찌다는 조로아스터교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신이죠. 세상을 창조한 신. 근데 이제 이 조로아스터교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그 이원론적 사상이에요. 이원론적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이원론적 사상이라는 건 물론 뭐 이집트부터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원론의 핵심은 선의 세력이 있고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유대교처럼 절대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다 주관하시. 그래서 욥기에 있는 것처럼 마귀도 결국은 사단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어떤 절대적인 그러한 거에서 이 조로아스터교는 바로 선의 존재와 그 다음에 이제 악의 존재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일반인에게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그 애굽의 이러한 이원론적 사상들은 이제 왕실에게만 보통 이 중요한 사상적 근간이 되죠. 왕실과 기득. 근데 이제
조로아스터교는 결국 선한 사람은 그래서 그 선에 속한 사람은 선한 행동과 삶을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그래서 착한 삶을 사는 자들은 결국은 복락을 결국 기독교에 생각하는 천국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근데 누가 가냐면 착하게 산 사람들이 간다. 그러니까 나쁘게 산 사람들은 거기에 대적하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이 세상은 바로 선과 악의 영적인 싸움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어떻게 그 빛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조로아스터 교회의 그 사상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이 짜라스트라투스, 니체 짜라스트라투스는 이렇게 말할 때가 아시죠? 이제 그 짜라스트라투스가 그 조로아스터와 이제 같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인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가 영향을 줘서 일반인들에게도 그래서 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반인에게 넘어오면서 조로아스터교는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기원 후 이제 600년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 거의 1500 그러니까 거의 한 1200년간 중동 지역을 이제 동안 그 사람들이 믿었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영향력이 강한 종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이끌었냐? 왜 바벨론으로 이끌었냐면 그래야지만 이 세상의 실제적인 영적인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실제적인 영적인 현상.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걸로부터 기원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이해하고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끝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영적인 실상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또 추가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대표적인 예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는 뭐라 그러냐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이제 원문은 그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운영되는 이 땅에서, 이 땅에서는 바로 하나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바로 악한 영들도 역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 주세요 기도한다 할지라도 악한 영이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또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방해한다면 그러면 내가 단지 하나님 말씀을 알려는 걸로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악한 자에게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실상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에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실 복음을 기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되게 편한 말이 아니에요. 왜 편한 말이 아니냐면 이 유대인의 하나님은 그분은 뭐 이 세상 어떤 존재에게 어떤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지금 복음에서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만약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과 똑같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마귀도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데
그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복음 4장은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지만 기록하기 되게 어려운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동방 박사가 사실 그래서 꼭 필요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결국 이제 그 바벨론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아주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한번 다니엘서 구약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이제 9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내가 이와 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약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리라.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언이 쭉 나오는데 이 예언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독자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의 사실 이 포로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러한 그 선지자의 책들을 볼 때 그때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지만 그 모든 심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운 주권자들이 와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바로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러한 세운 자들이 결국 죄악을 진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독자적인 세력이 있다. 그래서 바로 메시아도 어떻게 되냐면 메시아도 26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근데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 그 대부분의 예언이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대부분이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메시아가 죽을 거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10장 12절에 뭐냐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하나님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악한 일조차도.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천사장 하나를 보냈는데 바사 왕국의 왕들, 그러니까 악한 영을 얘기해요. 그 영들이 그거를 막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막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사실은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다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독자적인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정말 망하게 하려는 원수들의 세력이 있고 그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이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확하게 돌아가는 영적인 현상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학대당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리고 악한 원수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곤란을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니까 나는 회개해야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살려고 노력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미 잠언에도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했는데 그 응답이 빠르기를 기도하라 그랬더라고요. 왜 하냐면 그 응답을 오래 걸려서 그 응답이 오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상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 지금 뭔가가 지금 꼬였습니다. 내일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러면 내가 1년, 2년, 3년, 4년 계속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20년 동안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걸 버텨낼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응? 제가 영혼들을 도와보니까 한 2달, 한 3달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 다 나오고 사는데도 환경이 개선이 안 되면요. 응? 사람이 못 견뎌요. 뭐 3년은 고사하고 3달만 계속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안 되죠. 그 사람은 힘들어요. 지키기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나라 없이 600년을 살아야 되는데 나라 없이 600년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나라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온전히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그들이 버티기가 어렵다. 그리고 실제 영적인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형통했던 거는 하나님이 보호해 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였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내가 정말 저주를 받았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호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돌이켜서 다시 내가 정말 내 삶이 회복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보호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처한 영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에 나오지만, 우리 중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감은 좋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잘 사는 그거는 하나님 율법으로 지켜주는 세상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영적인 세상은 이제 보니까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당하더라고요.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당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제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 이제 아이를 낳고, 그런데 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정말 범상치 않았죠. 정말 그가 낳았을 때 천군 천사들이 화답해서 정말 이렇게 하늘에도 영광이요,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또 은혜가 이렇게 내렸다라고 말했는데, 그러한 아주 특이한 현상도 보고, 그리고 시간이 이제 최대한 1, 2년까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성장을 했는데, 어느 날 되니까 갑자기 정말 그 대단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 집에. 예수님과 그 가족들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주 대단한 어떤 실력자들이 이 사람들을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마리아와 정말 그 요셉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앞에 보니까 헤롯 왕과 또 헤롯 왕의 보면은 그 주변 관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찾아왔으니 도저히 자기들이 감당치 못할 바로 그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사실은 이제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정말 판자촌 같은데 너무나 이제 고귀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마리아와 요셉이 얼만큼 놀랬을 것인가. 그런데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은 도대체 누군데 왜 찾아왔냐? 여기서 박사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보통 이제 영어를 그래서 이제 맥이라고 부르죠. 뭐냐면은 이제 결국 헬라어로 이제 그 말이 영어로 이제 나중에 매지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마술사, 흔히 이제 마술사가 이제 매지션이죠, 그렇죠? 그러나 원래 이제 헬라어로 매지란 말은 이제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매지션의 복수도 이제 매지예요. 그래서 이제 박사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헬라어의 매지란 말은 원래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조로아스터교를 얘기했냐면 원래 이 말이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들은 누구냐 하면 이미 이 당시에는 세계를 호령하던 종교란 말이에요. 세계를 호령하던 종교. 근데 그 종교의 핵심 사상은 기독교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의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선악이. 근데 다니엘이 결국 거의 600년 전에 바벨론에 가서 결국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유대교에서는 없었던 바로 선악의 존재가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이 매지란 말이 사실은 히브리 말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인 데가 어디냐면 바로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도 보면은 바로 그들을 박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 조로아스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사장이 재정일치사였기 때문에 유대처럼 결국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니고데모처럼 그가 신앙이 있어야 바로 세상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바로 옛날 재정일치사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조로아스터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각 그 종교와 그 나라들의 리더가 돼서 그 세상을 이끌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결국 보면 알겠지만 결국 박사들의 우두머리가 됐거든요. 나중에 박사들의 우두머리가 돼요. 박사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결국 그가 유대인들만이 알던, 다시 말해서 자기가 구약으로 알고 있었던 그 말씀과 더불어서 실제 이 세상에서의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은 놀라운 예언들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 보고요. 민수기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25절에 이제 발람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알아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은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주권자가 야곱에서 날 거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 구약에 발람이 예언하고 있냐면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실은 조로아스터교에서도 메시아의 사상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에서도 결국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때 메시아가 올 거를 조로아스터교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구약의 예언과 그리고 자기가 결국 이 바벨론에서 있으면서 세상의 영적인 상황들을 보니까 이 구약의 해석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9장에 읽은 것처럼 이레와 62주를 지나야 돼요. 그러면은 메시아가 나와요. 메시아가.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연수를 말해서 7 곱하기 60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가 되냐면은 대략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무엇을 준비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래서 결국 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인데 근데 그 구원은 다니엘서에 바뀐 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도 함께 받을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리면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또 쭉 나오고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돼서 이 기간을 갖다가 얘기하면은 이제 다 이게 이제 뭐 이것만 사실 이제 연구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계산해 보면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박사의 자물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정말 이 온 인류 그리고 정말 유대인을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그 메시아, 올 메시아를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과의 싸움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메시아와 악한 세력이 바로 동등한 싸움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다니엘은 그 박사들에게
정말 온 인류를 구할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게 대략 이단수로 보면 480년 후에.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민수기 24장에 나온 것처럼 한 별이 나타나서 바로 그곳이 어딘가를 이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이미 예언을 해준 것입니다. 다니엘을 이제 예언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구냐 하면 그냥 갑자기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갑자기 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이 뭐 보통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3대의 왕과 나라가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정말 이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의 제자들이 정말 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그들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그게 어떤 메시아인지를 몰랐거든요. 조로아스터교에서는 되게 불분명하고 사실은 3000년 후에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조로아스터교로부터 배운 것과 그 다음에 다니엘이라는 정말 그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는 자의 예언이 있을 때 그때 결국 많은 박사들은 결국 다니엘에게 많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제 다니엘이 말한 지 한 500년이 지나서 계속적으로 올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은 예언한 때가 돼서 드디어 민수기 24장 10절에 예언한 것처럼 한 별이 나타났다. 한 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그 열정이 있었다. 왜냐하면 바로 어떠한 종교도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가 아무리 거대한 종교였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참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과 똑같은 일은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레갑 족속이라고 나와요. 레갑 족속. 그러니까 레갑 족속은 뭐냐면은 바로 모세의 자손 이드로가 겐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정착을 위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근데 겐 사람의 족속 중에 요나답, 자기 조상 중에 요나답이 내가 하나님을 섬겨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참된 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레위인처럼 나실인처럼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우리 족속은.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보면은 자기 후손들에게 절대로 술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유다가 망해가는데 레갑 족속들은 술을 마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족속들도 이런데 유대인들은, 내 백성들은 타락했다.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 때부터 정말 이 유다가 망하기까지는 사실은 그게 1000년이 걸리거든요. 근데도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말을 기억해서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1000년 동안 지킨 것처럼 바로 다니엘의 말을 정말 500년 동안 기억하고 지킨 바로 박사들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은 어떤 무슨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을 보내려고 마태가 무슨 얘기를 지어낸 게 아니에요. 마태는 구약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됨을 이루려고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처럼 구약의 인용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동방박사의 얘기를 이야기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다니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유다의 멸망은 유대인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그 메시아의 오심은 반대로 유대인들이 가장 소망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다니엘의 그 예언을 믿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래서 정말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베들레헴에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것은 마태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됨으로 또한 무엇이 가능하냐 하면 바로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다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율법으로 지킴을 받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됐던 것이고,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이 이 세상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 원수들, 그 악한 원수들로 말미암는 우리들의 고통을 예수님도 그대로 경험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의 정말 직장에도 또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이러한 어려움과 정말 이 곤란과 환란이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가 아닌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원수가 이 땅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는 예수님까지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정말 죽는 자리까지 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니엘이 이미 예언하고 있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요, 또 더 확장하면 결국 이사야에서 바로 죽음을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바로 마태복음 4장의 기록이 부담스러운 기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의 기록이 마태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비록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바로 예언된 대로 그 모든 것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에 의해서 시험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동방 박사가 왔을 때 1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사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에 대한 물론 많은 해석이 있어요. 황금은 현재 왕의 왕권의 상징입니다. 또 유향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제사장에 대한 상징입니다.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근데 모략이라는 것은 또 아시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또 예수님 나중에 장사 지을 때도 쓰지만 사실 이게 그 뜻이 있지만 사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이 당시에는 왕들이 죽을 때 소장품으로 가장 중요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이 동방 박사들은 다니엘의 예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500년 후, 곧 480년 후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반드시 땅에서 끊어지고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예언했고 또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의 죽음이 그것이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반드시 구원의 길로 연결될 거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왕이 죽을 때를 대비해서 가져온 것이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들은 다 기억하고 그리고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았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성탄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또 기쁘고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녹록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돌아보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하고 있잖아. 그렇게 계속 나를 정죄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결국 나를 정말 그 우울증과 또 나에 대한 패배의식 또 나에 대한 자포자기 이러한 마음을 속 심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오히려 준비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거기에는 이미 죽음을 준비하러 오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킬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예수님의 삶처럼 정말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항상 멸망 가운데로 이끌 바로 원수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영적인 그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삶은 항상 그렇게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정말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긴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귀의 유혹도 우리가 물리쳐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우리가 정말 더욱 하나님 말씀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원수의 세력을 우리가 정말 대적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넘치는 이 성탄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동방 박사의 이 기록을 보면서 참으로 이 다니엘의 말을 500년간 믿은 아버지 그들의 믿음을 아버지 돌아보았습니다. 하물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주께 주신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항상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정말 그러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정말 원수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신 또 우리 주님께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 역시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항상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